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내용은 뭐냐면 복음에 대한 것인데, 우리가 지난주에도 다른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었잖아요. 이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온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합한 것이어야 된다, 이 말이죠. 우리가 그렇게 복음을 이해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이 문자로 기록이 되어서 성경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졌고, 우리는 그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서 읽고 또한 묵상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 은혜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날마다 깨달아 알아갈 수 있는 것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우리가 취할 때에 막연하게 취하다 보면 본의 아니게 다른 복음을 우리가 가지고서 착각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지난주에 온전한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몇 가지 핵심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린 몇 가지의 그 키워드들을 가지고 우리는 다 안다, 이렇게 말하면 된다 그랬어요? 안 된다 그랬어요? 안 된다 그랬죠.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하지만 그건 있다 그랬습니다. 뭐냐면 성경을 우리가 쭉 읽어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그 핵심을 잡아줄 수 있는, 전체의 흐름을 잡아줄 수 있는 핵심 키워드들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는데, 그 중심을 붙잡고 성경을 읽어나가다 보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모든 말씀이 하나의 일관성을 가지고 쭉 주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내용에 이어서, 그렇다면 오늘은 우리가 뭘 봐야 되겠냐면, 온전한 복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가 먼저 우리에게 중요하냐면, 지금 이 시대의 기독교가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하는 인식을 먼저 같이 해야 됩니다. 지금 기독교가 상당히 심각한 위기 상황에 처해 있다. 특별히 그 상황은 누구에게 지금 일어나고 있냐면, 지금 여기 모여있는 청년 세대들에게 심각성이 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이 심각할 정도로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특히 청년들에게 지금 왜곡되어져 있고 변질되어져 있는 채로 이해되고 있다. 그래서 두 부류가 있습니다. 한 부류는 뭐냐면 왜곡된 채로 변질된 복음을 가지고 있는 채로 그냥 열심히 하는 거예요. 자, 이것도 문제가 되는 것이고, 또 하나의 부류는 뭐냐면 왜곡되고 변질된 복음을 이렇게 받아들이다 보니까 복음을 떠나버리고 교회를 떠나버리게 되는 청년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넘겨 짚어서는 안 되겠고, 먼저는 여러분 자신에게 있는 복음의 메시지를 우리가 스스로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런 열정이 필요하다. 이런 노력들을 여러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먼저는 여러분 안에 복음이라고 할 만한 내용이 과연 어떻게 정리되어 있는지를 살펴보셔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셨습니까? 예수님은 나의 구주가 되시나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나서 구원을 받았습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 내용들을 어떤 식으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할 수가 있나요? 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 믿는 내용을 알지 못한다. 그것은 여러분 말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내가 아는 만큼 또한 믿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믿을 때에 여러분이 그 믿음의 지식에 아는 데까지 자라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르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복음의 진리를 믿는다면 우리는 기록된 말씀을 붙잡고 아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는 지금 내가 붙잡고 있는 복음의 그 내용들을 정말 여러분들이 기록된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살펴보실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과연 내가 알고 있는, 내가 붙잡고 있는, 믿고 있는 복음은 정말 말씀에 기록된 온전한 복음이 맞나? 아니면 되게 막연하지 않은가? 사실 이렇게 점검을 해보고 정리를 해보니 내가 믿고 있는 게 정말 뭐지? 나는 과연 무엇을 믿고 있는 거지? 이런 의구심이 들지는 않는가? 이런 부분들을 점검을 해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하고 이 문장 하나를 제목으로 삼아서 이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겁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먼저는 뭐가 있어야 돼요? 물음표가 있어야 됩니다. 그냥 무조건 느낌표로 가지 마시고 먼저는 물음표를 던져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는 뭘로 가요? 그 다음에라야 비로소 느낌표로 가야 됩니다. 자, 저는 이 시간에 여러분 오해하지 마셔야 될 것은 이 문장을 여러분 앞에서 부정하고 싶은 마음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 익숙한 표현이시죠? 여러분도 이 문장의 표현에 동의가 되십니까?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그렇게 여러분 동의가 되시나요? 자, 여러분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구원 받습니다. 느낌표 맞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안에 이 각각의 개념들에 대한 이해가 불분명한 채로 그냥 느낌표로 가고 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 명제예요. 분명한 진리고 사실인데, 근데 문제는 이것을 믿는다라고 하는 우리의 의식 속에, 생각 속에 너무나 빈 구멍이 많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문장 속에 들어가 있는 각각의 개념들에 대한 이해를 정확하게 성경을 통해서 이해하고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분명하게 세워져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단순히 우격다짐으로 끝날 때가 많이 있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서 오히려 그들에게 잘못된 왜곡된 정보를 전달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 것을 보았습니다. 자, 우리가 이것을 왜곡된 정보다, 잘못된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기록된 말씀인 성경이 있기 때문에 그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근거로 하여서 그것이 정말 합당한 것인지 아닌 것인지에 대해서 분별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중요한 신앙의 태도는 무엇이냐면 여러분 성경을 읽으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먼저는 여러분 성경을 읽는 자가 되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의 신앙의 근거가 설교만으로 세워지면 안 됩니다. 설교는 완전하지 않아요. 설교 안에는 반드시 사람의 생각이 섞여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무리 대단한 설교라도 그 가운데서는 인간의 불완전성이 그 가운데 얼마간이라도 묻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설교를 들어서 믿음의 도전을 받고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지만 반드시 그 또한 무엇으로 점검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점검받아야 됩니다. 마치 사도행전 17장에 나오는 누구입니까? 베레아 교회 성도들처럼 과연 그러한가?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 상고해 볼 수 있는, 나는 정말 말씀에 기록된 대로만 믿을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의 결단이 여러분에게 분명히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 가운데 많은 영적인 미혹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지금 성령 안에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능력이 무엇이냐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영적인 분별력. 영적인 분별력. 자, 이 분별력이 없으면 자칫 열심히 하려다가 오히려 삼키움을 당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분별력은 어떻게 주어지는 것일까요? 공부 열심히 해서 내가 성경 말씀을 다 외우고 있어야 분별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외우고 있으면 분별할 수 있을까요? 성경을 막 1년에 100독, 1000독 하면 분별할 수 있을까요? 분별은 내가 알고 있는 지식도 물론 필요합니다만 지식보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나의 태도와 자세에서 먼저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나는 믿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깨닫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진실한 마음이 먼저 세워져 있어야 그 기록된 말씀을 붙잡고 분별도 할 수 있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이냐면 여러분 분별하기를 원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영적인 분별을 하려고 하셔야 돼요. 분별하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분별을 하려고 하지 않아요. 분별이 그냥 되어지는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런 막연한 생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는 여러분 자신이 영적 분별력을 갖도록 여러분 구하시고 원하시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인 분별을 하셔야 된다.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성경을 볼 때에 그냥 무조건 읽기만 한다고 해서 그것이 되는 것이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뭐가 중요하냐면 관점이 중요합니다. 관점. 성경 말씀 대단하게 암송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성경 말씀 1년에 정말 100독, 50독,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마어마한 영적인 열정 가지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그분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영적인 분별은 정작 안 되시는 분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게 왜 그러냐면 성경을 읽기는 읽는데 누구의 관점으로 읽어요? 내 관점으로 읽다 보니까 성경의 말씀이 그대로 온전하게 깨달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말씀을 온전히 여러분들이 믿고 따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지금 이 분별력이 이 시대의 현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얼마나 비참하게 무너져 있는지 몰라. 이거 없으면 우리의 열정적인 찬양, 우리의 어떤 경배와 찬양, 예배의식, 봉사, 사역 다 의미 없고 쓸데없는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그러한 분명한 지혜가 여러분 가운데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그것을 원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말씀을 읽기를 원합니다. 이 의지가 여러분 가운데 먼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셔야 될 제목이 이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하실 때 다른 여러 가지 어떤 사건, 사고들이나 문제 상황들만 가지고 기도하지 마시고 가장 첫 번째 여러분에게 우선시되는 기도 제목이 뭐라고요?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읽을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눈을 열어주실 때 하나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읽는 것을 그냥 되어지지 않아요. 훈련이 필요합니다. 훈련이 필요해요. 많이 연습해 보셔야 되고, 연습하다가 부딪히는 과정들이 혹 생기신다면 어떻게 하시면 될까요? 질문하시고 상담을 요청하시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관점을 세워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한 신앙의 기틀이 마련된 가운데에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러한 기준들을 먼저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먼저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할 때 먼저 나오는 표현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에요. 자, 여러분은 예수님이라는 표현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시나요?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누구입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만약에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예수님이 누구냐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은 어떤 표현으로서 그분을 소개할 수가 있나요? 자, 우리의 흔한 표현은 이것입니다. 나를 위해 죽어주신 분,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분. 자, 이 외에 또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아들, 십자가를 지신 분, 죽으신 분, 그러나 부활하신 분, 다시 오실 분, 이런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을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핵심적인 표현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정작 그런데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개념이 많이 모호해요. 또 뭐가 있을까요? 예수님은 언약의 성취이신 분이십니다. 말씀의 본체이신 분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냥 우리가 불쌍히 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어떤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시고, 또한 그분은 어떤 목적으로 오셨다 그랬습니까? 언약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 오신 분이시고 이미 성취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다시 오심을 통해서 우리의 삶과 모든 만물 가운데서도 성취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 믿음의 근거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한 관점으로서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반드시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지식과 개념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풍성하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들이 어디에 있을까요? 신약보다는 여러분 구약의 말씀을 먼저 아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말씀을 충분히 알지 못하면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몇몇 개념들만 가지고서 그 빈틈을 뭘로 채울까요? 나의 상상력과 세상이 전해주는 메시지들을 가지고 그 빈틈을 채우게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과 우리 사이의 결정적인 차이점이 뭐냐면 똑같이 예수님을 부르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에 대한 구약 성경적인 이해가 굉장히 풍성했어요. 구약 성경을 암송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구약 성경을 반복적으로 읽어가는 과정들이 그들의 신앙생활을 어찌 보면 전부였기 때문에 그들은 구약 성경에 대한 지식이 풍성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무엇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구약 성경의 말씀의 성취이신 예수님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을 믿을 때에는 자연스럽게 어떤 말씀이 떠오르는 것입니까? 구약 성경에 기록된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의 모든 말씀들의 풍성한 언어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생각하고 이해하고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을 근거로 하여서 기록된 성경이 무엇이냐면 또한 신약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에 대한 소개들도 물론 예수님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만 그러나 이 모든 표현들은 무엇을 근거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근거로 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핵심적인 내용들이 또한 빠져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구약 성경에 대한 내용들을 충분히 알지 못한 채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상징적인 몇몇 표현들만 가지고 예수님을 다 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상상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나의 이미지를 가지고 예수님을 만들어내요. 그 예수님, 우리가 만들어낸 예수님을 믿는 경우들이 많더라. 우리가 믿는 예수님, 우리가 안다라고 하는 예수님을 정리해 보시고 구약 성경 전체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이미지를 찾아서 한번 기록을 해보신 다음에 비교를 해보세요. 너무나 많은 빈틈이 발생하게 되고요. 또한 그 빈틈을 통해서 뭐가 보여지게 되냐면 다른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예수님을 믿으실 때에 말씀의 성취로 오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되셔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그 예수님을 제대로 믿을 수가 있는 것이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너무나 이렇게 빈틈이 많고 심지어 왜곡되고 변질된 우리의 상상력과 왜곡된 이미지들을 가지고 있는 채로 그냥 믿습니다 한다는 것은 우리를 어쩔 수 없이 잘못된 믿음으로 끌고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을 본받으시기 바랍니다. 제 말은 신약성경을 읽을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신약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더 온전한 믿음, 더 충만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가 무엇이냐면 구약성경에 대한 이해가 우리에게 너무나 부족한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려고 할 때 오히려 구약성경에 있는 말씀들이 부딪히게 되는 것입니다.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질까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말씀대로,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설명하시는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낸 이미지의 예수님인 경우들이 많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의 말씀들을, 구약 성경의 말씀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게 여러분 기도 제목이 되셔야 돼요. 하나님, 제가 결단하는 가운데 구약 성경을 읽는 자가 되겠습니다. 제가 창세기를 읽습니다. 출애굽기를 읽습니다. 말라기를 읽습니다. 이 말씀들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한 우리의 책무가 된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표현이 무엇입니까? 믿기만 하면. 자,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믿음, 믿는다라는 표현을 딱 여러분들이 들으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개념이 뭐예요? 어떤 느낌으로 이 믿기만 하면이라는 뜻을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또는 다른 사람에게 설명할 때 어떻게 설명을 하십니까? 또한 일반적인 경우에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교회에 다니면, 예수님에 대해서 동의하면, 즉 지적인 동의죠. 요즘에는 사실은 지적인 동의까지 가지도 않아요. 그냥 느낌으로 끝날 때도 많습니다. 그냥 긍정적인 느낌, 좋은 느낌, 아, 교회 분위기가 좋아, 나는 교회가 맞는 것 같아, 이런 정도의 느낌으로 끝나는 경우들이 꽤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이 믿음이라는 것을 그냥 나의 인간적인 어떤 신념, 생각, 사고작용으로 그냥 그렇게 끝내버리는 경우들이 많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나 가볍게 이 말들을 사용하는 것들이 많이 있더라. 자, 그러면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믿음이라고 하는 개념은 여러분 무엇일까요? 제가 지난주에도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죠? 어떤 의미가 있다 그랬습니까? 에무나라고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자, 이게 믿음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어떤 지적인 동의, 나의 긍정적인 느낌, 이런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성경이 말씀하는 믿음은 에무나, 즉 뭐냐면, 아까 말씀하셨지만 무게중심을 기우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다른 표현으로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신실함, 신뢰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을 믿는다, 믿음이라는 표현이 나오면 그 믿음이라는 표현을 한번 신실함으로 바꿔서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내용이 전혀 다르게 이해되는 경우들이 많을 겁니다. 자,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라는 표현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그러면 예수님에 대하여 신실한 자는 구원을 받는다, 예수님을 신뢰하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라는 표현으로 바꾸어서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전혀 다른 이해로 받아들여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너무 가벼운 표현으로 우리에게 지금 적용되어지고 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신실함이라고 하는 거, 신뢰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무엇을 근거로 하는 거냐면 약속을 근거로 하는 거예요. 그냥 신실한, 그냥 신뢰가 아닌 것입니다. 먼저는 뭐가 있는 거예요? 약속이 있는 거예요. 그 약속의 관계 안에서의 신실함, 약속의 관계 안에서의 신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언약의 성취로 오신 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여서 하나님과의 끊어졌던 관계가 신실함으로 회복이 되어지는 것이 곧 구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그 믿음이라고 하는 표현을 여러분들이 고백을 하시게 되려면 먼저는 뭐가 세워져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을 먼저 붙잡는 자들이 돼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의 생각 속에, 여러분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의 내용들이 더 많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고 무엇을 성취하시겠다고 하셨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그것을 또한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있을 때 비로소 예수님을 믿는 삶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어떻게 이해하라 그랬어요? 예수님에 대하여 신실한 자, 예수님을 신뢰하는 자, 이렇게 이해해 보시면서 성경을 한번 여러분들이 다시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그 모든 믿음의 내용들도 너무나 풍성한 내용들로서 어디에서 발견할 수가 있을까요? 구약 성경의 내용들에서 예수님에 대한 신실한, 예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내용들을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구약 성경을 보지 않아요. 그냥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은혜, 사랑, 용서, 자비, 이런 몇몇 단어들만 지금 지켜보고 있을 때가 많이 있다 이 말입니다. 자, 이러한 우리의 신앙의 가벼운 차원에서 벗어나는 자들이 돼야 된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러분,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어떤 의미로 우리에게 사용되어지고 있을까요? 구원을 받는다. 예수님 믿고 구원 받았습니다. 라는 표현이 어떤 식으로 이해가 되죠? 제가 발견해 보니까 그래요. 천국행 티켓이라는 표현으로 이해가 되더라고요. 예수님을 내가 좋은 분으로 그렇게 느낌으로 좋은 분으로 그렇게 인정하면 내가 천국행 티켓을 받는 거야. 언제? 내가 죽고 나서. 죽었을 때. 그러니까 예수님은 언제 필요한 분이에요? 내가 죽었을 때. 내가 죽었을 때 결정적으로 필요한 분이라는 생각이 우리 속에 내재해 있는 거예요. 어떤 분으로 필요합니까? 우리가 이제 저승길로 들어가가지고 천국을 갈 거냐 지옥을 갈 거냐라는 갈림길에서 우리에게 천국행 티켓을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 라는 생각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가 많이 있더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런 식의 아이디어는 성경에 있다 없다? 없다는 것이죠. 이거는 샤머니즘, 불교 이런 데서 나오는 얘기들이에요. 인본주의 생각에서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야기에 불과한 것이지 성경의 진리의 말씀은 예수님을 이런 분으로 소개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오히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구원의 소식은 무엇이죠? 우리가 오늘 읽었던 바로 이 말씀의 성취입니다. 이사야서 61장에 나오는 바로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성취되어지는 일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놀랍게 이루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내용들이 왜 우리에게 어색하냐? 구약의 말씀의 내용들이 우리에게 충분하게 이해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구약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온전히 깨달아지고 이해되어지고 이 말씀이 여러분의 구원의 삶 가운데 성취되어지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시면 아름다운 소식이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게 복음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말씀의 성취를 위하여 우리에게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 모든 언약의 말씀을 성취하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이 모든 말씀을 이루어갈 일들을 행하고 계시는데, 근데 정작 우리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했을 때에 그런 개념들을 이해하고 싶어 하지도 아니하고 원하지도 않더라 이 말이에요. 이 시대 가운데 여러분, 우리 청년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의 온전한 복음을 믿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즉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신 언약을 성취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신뢰하고 그분에 대해서 신실한 자가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의 언약의 성취를 우리가 얻게 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복음에 대한 새로운 정리와 이해가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대할 때에 어떤 태도가 제일 안 좋다 그랬어요? 빠르게 쉽게 요약 정리하려고 하면 안 된다 그랬죠. 요약 정리하면 더 빨리 우리가 믿을 수 있을까? 더 잘 쉽게 믿을 수 있을까?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오히려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말씀들이 가급적 많이 들어가야 돼요. 많이 여러분들이 읽어보셔야 되고 이해가 되셔야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믿음이 놀랍게 성장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자, 이러한 소망들을 가지시고 여러분들이 온전한 믿음을 가지실 수 있도록 기도하시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